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또 역시 이 단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지구상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읽을 말씀은 시편 1편부터 89편, 시편 전반부입니다. 시편은 전체 5권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권을 이번 한 달 동안 읽어갈 것입니다. 말씀 읽기 노트 잘 구하셔서 부지런히 읽으시고 따라오시고 이번 한 달 동안 베푸실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것처럼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그러면은 때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 길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해줘야 할 것인지. 시편 이 초두 제1권에는 거의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도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런 성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 시를 유심히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다윗의 시가 맞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내용들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편안한 형편에 있습니까? 쫓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쫓습니까? 많은 사람이 쫓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를 쫓아옵니까?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뭐처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어뜯을까 합니다. 다윗을 찾아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그를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 시편 7편을 읽으면서 바로 만나는 구절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 좋으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맞는 말입니까? 다윗 시대에 이 지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다윗의 사는 삶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그런 식의 말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백일하여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죠. 도대체 오늘날 예수교인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예수 잘 믿으면 근심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산다. 제가 읽는 성경은 전혀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격당하는 그런 삶.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굶주린 사자처럼 물어뜯으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삶. 아마 다윗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겠지. 신앙생활 잘못한 대가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가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그런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런 뜻입니다. 내 손에 어떤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 표현은 뭡니까? 관계가 조금 틀어져 가지고 안 좋은데 악수하려고 내미는 사람 손을 탁 쳐버리는 것이죠. 그죠?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손바닥을 내리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게 화해를 청하는데 나는 손바닥에 면도칼을 집어넣고 한번 쓱 갖다 대는 아주 고약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런 대우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런 핍박,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원수질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저렇게 대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무슨 원한이 있는지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네요. 굶주린 사자처럼 내 생명을 찾네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팎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걱정 근심 없이 산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허탄한 말들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두 주 지내면서 참 서글프다. 가장 가난한 나라 네팔에 일어난 그런 대지진, 지각 변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 하필 그 나라입니까?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니까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외면해도 됩니까? 좀 잘 사는 나라, 영향 있는 나라, 좀 어려움이 생기면 너도 나도 어렵고 힘든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면 만약 우리가 이때 잠잠하면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드냐? 입장 바꿔줄게.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건 자연재해라 그렇게 보십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것은 참 서글프고, 야, 이게 교회 장로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어쩌면 마지막 일주일 내지 열흘을 지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없어요. 어떤 스님과 함께 마지막 열흘날을 지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이런 목사는 안 되면 좋겠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인생길에 막다른 그 골목에서 그 마음을 토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교회 목사는 뭐합니까? 우리 교회야 그럴 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없어야겠지만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아야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그런 목사로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인생길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분 만나고 가겠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형수도 그 감옥을 출입하는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에게 마지막 자기 심경을 토하고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로구나, 서글픈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기대,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동안 주님의 교회에 능력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점집을 출입하던 그 걸음이, 절간을 출입하던 그 걸음이 예배당도 출입하면서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의 가치, 한 번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 가지고 해야 할 가장 보람 있는 어떤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져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 손에 붙잡고, 주님 이번에 크게 되시면 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세상 모르는 한 여인네, 주님 이번에 크게 되시면 저를 주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교회가 무슨 벼슬놀이 하는 데인 줄 알고, 교회 직분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줄 알고, 직분만 차지하면 되는 줄 알고 허탄한 거죠. 주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를 무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고 네 앞길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할 것인지. 여기 계속되는 본문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성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 중에 누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만큼 의를 행하으니 저를 지켜주세요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달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다윗 네 주제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압니다.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압니다.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달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1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독특하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이런 일 당할 형편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에게 원수 노릇 한 일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마음 써서 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입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 땅에 재판관들이 있어서 사람 사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어찌 되어버렸는지,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세워놓은 재판장들이 돈하고 결탁되고 권력하고 결탁되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편들어주고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이런 뒤집어진 세상을 향해서 성도 다윗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없이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릇없는 손자가 올라타고 머리카락을 뽑고 수염을 집어 뜯어도 허허거리고 그냥 아무 대응이 없는 그런,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버릇없는 손자 반 죽여놓을지도 모릅니다. 한없이 좋은 할아버지인데, 저는 이상적인 할아버지가 누구냐? 어린 손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 누가 제일 좋으냐? 할아버지. 그치?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누가 제일 좋으냐? 할아버지. 누가 제일 무서우냐? 할아버지. 예? 제일 좋은 분도 할아버지, 제일 무서운 분도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닙니까? 딱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30년도 더 전에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네 얘한테 이기나?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손자가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네 얘한테 이기나? 그러니까 못 이긴다.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이기는데 아버지는 늘 자기한테 이기고, 근데 네 얘한테 이기나? 그러니까 못 이긴다. 그래. 계산이 안 나오죠. 아버지를 잡는 분이 누구죠?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할 때 가장 좋은 분도 하나님,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도 하나님. 그게 신앙의 정석인 것입니다. 인생이 두려움을 모르면 하늘 끝 모르고 설쳐대는 것이 그 인생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표현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12절, 회개를 촉구하시고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겨누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당겨 그러신다는 거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두렵죠. 이런 성경은 아무도 읽지를 않습니다. 찾아서 눈앞에 보여드려야 비로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성경에다가 얼마나 막 그냥 안팎으로 꿀을 발라가지고 막 설탕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먹여놓으니까 성경의 쓴맛을 모르는 거죠. 이 쓴맛까지 인삼 뿌리보다 더 쓴맛, 이 쓴맛까지 새겨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 전부 없는 듯이 가려버리고 뭐 준다, 받는다, 뭐 그냥 채워준다, 뭐 넘치도록 눌러준다 이런 것만 전부 밑줄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값싼 설탕으로 막 절여가지고 막 떠먹여 놓으니까 성경 말씀 제대로 한번 읽기만 해도 막 기겁을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본래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 바로 지켜나가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뭐 어땠어? 예? 바로 그런 거죠. 저는 젊은 날 이런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건 좀 가려놔야지. 이걸 다 그냥 다 드러내놓으면 누가 교회 오겠는가. 저는 목사들이니까 교회 사람들 안 올까 봐 많이 걱정했어요. 이런 걸 다 그냥 좋은 구절만 막 좀 보니까 전도할 때는 좋은 구절만 또 따로 뽑아서 막 이렇게 하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게 성경을 성경대로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성경대로 보여주면 누가 올까?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없디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낳고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는다. 죄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낳았다. 더 강하죠. 예? 자기 거라 말이에요. 자기 새끼라 그 말이에요. 재앙을 배워 그죠? 거짓을 낳았다. 자기 새끼라는 거죠. 어쩌다가 죄악을 행했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강하게 어쩌면 버려온 자, 어쩌면 선민에 대해서 버려온 자일 것이고 어쩌면 주의 나라를 신념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자기 머리 꼭대기에 내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 살만하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보셨습니까? 내가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지난 몇 달 동안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아니면 지난 십수년 동안 과연 악인은 정죄받고 의인은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행세하고 의인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이야기는 억울함을 당했다가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 삶을 보면 내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그런 순간을 볼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저는 젊은 날에 일기에 사필귀정과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어렵게. 만사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하지만 과연 그런가? 억울하게 죽어가며 마지막 죽어가는 자가 피로 쓴 글자일 수 있다.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하늘을 향한 하소연일 뿐, 현실은 악한 자가 여전히 득세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의인의 생명을 거둬가는 거죠. 하루 이틀, 1, 2년, 1, 20년 그렇게 봐서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라는 거죠. 보라. 어쩌면 영원을 두고 보라는 거죠. 영원을 두고. 과연 그것이 복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영원을 두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평안히 죽어갑디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금 있으면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역사의 끝일까?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자, 이런 구절들의 끝이 희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7편 마지막을 보세요.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뭐라고 끝납니까?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감사와 찬양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 읽는 동안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되던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죠. 그런 신앙 걸음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억울함이 풀어져서 아닙니다. 내 생애에 그 억울함이 풀어질지 말지, 예?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다.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요. 바울사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 은퇴 후에 아니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성경대로 인생을 직관하시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제대로 벌어놓지 못한 부모는 자식에게 큰 소리도 못 치는 겁니까? 어떤 일 하다가 감옥에 가 있으면 자식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겁니까? 돈 많은 부자 아버지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돈 없이 가난해도 내가 낳은 내 자식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생명에게 내 소신껏 신앙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물들 속에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동물들 아닌가? 아주 오래전 이 기독교 신앙 초기 개신교 들어오기 전 아마 그래도 캐톨릭 이 범위 안에서 성경을 읽었으리라 기대되는 사람 다산 정약용 이 참 천재적인 사람인데 정조의 사랑을 너무 독점해 받았는데 정조 죽고 미움을 받고 유배 나이 39에서 57, 18년 18해를 유배지에서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애를 다 접은 것 말할 것도 없고 그 18해 동안 자라나는 자녀들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돈을 벌어놨습니까? 뭐 지위가 있습니까? 쫓겨서 먼 곳 유배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아버지가 할 일이 뭡니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간 내서 편지를 쓰는 편지를 자기 아들 둘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무려 100통 가까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녀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차압당해버린 그런 형편에서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럼에도 하늘이 너와 나의 관계를 아비와 자식으로 맺어주었으니까 나는 아비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무려 1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예?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편지 쓸 형편이 안 되죠. 그 결과 큰아들 학연이라는 사람은 추사 김정희 등과 교분할 정도로 학문이 높은 것이요. 둘째인 하교라는 사람도 농가 원령가를 지을 정도로 당대의 학자가 된 것입니다. 100통이나 되는 그 편지를 요약하면 이 네 가지 정신이 반복되는 거죠. 수도 서울에서 쫓겨난 이 아버지, 문명세계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속세를 버리고 떠나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 억울함이 많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서울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책을 읽어라. 그게 사람 사는 거다. 독서를 힘쓰도록 한 거죠. 세 번째는 재물은 나눠주는 거다. 예? 재물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다. 네 번째, 부지런함, 검소함. 우리가 평생 지킬 도리다.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예?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생 근검,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네 정신이 네 정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들이 전부 천국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매주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인데 이 정도 정신없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 다산 때보다는 한 7, 80년 뒤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이분도 이미 그때에 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세례명은 도마입니다. 도마. 역사적인 어떤 시대 속에서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저격한 거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마지막 떠날 수의라 그래. 그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대단한 학자 아닙니다. 신앙 가진 한 여인이 잘 키운 한 아들이 소신껏 한 행동, 그 책임을 지고 죽어가는 그 길목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죠.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구할 그런 생명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덜 된 부모가 영적으로 눈먼 부모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제대로 소개해주지도 못하고 내 자식 헛되이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가르쳐 놓으면 제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제대로 목숨 내놓을 때 목숨 내놓지 못하고 재산만 움켜쥐고 그러다가 개죽음 당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건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서도 내가 아무리 못나서도 하늘이 맺어준 이 관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때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있다마는 하나님 섬기며 사는 이 길, 예수 믿으며 사는 이 길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다. 너도 이 길 같이 가자. 이런 교훈, 이런 결심 품고 한평생 이런 교훈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곁에 아주 작은 생명으로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들은 우리들이 걷지 못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생명들입니다. 어리석은 영적으로 눈먼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헛되이 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길로 이끌고 안내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 성도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